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복된 소식은 엄청난 큰 복음 소식이야. 그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다 효용이 되어지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영원까지 영향이 되어지는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복음을 받게 되어졌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가 참에 때가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늘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도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셔서 우리를 다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요 발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바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들 중에 우리가 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래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19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암울한 소식밖에 안 들려요. 예? 방송을 보든 무슨 뉴스를 접하든 새로운 소식이 나왔든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확진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이것이 좀 종잡을 수 없이 더 큰 나라일수록 더 크게 확진되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점점 이 캘리포니아에도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사망자도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 위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와. 예? 점점 가까이 와서 활동하기도 어려워지고 교제 나누기도 어려워지고 예배드리기도 어려워지고 믿는 자들의 모임 성도 간의 관계도 교제도 더더욱 어려워져 버린다는 거죠. 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자꾸 모여서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개인 간격이 더 멀어지고 더 못 만나게 되어지고 예배도 이게 뭡니까? 예? 마스크 쓰고 있고 개인적으로 떨어져 있고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거 지금 어제 잠시 중국의 현황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샨샤댐인가 세계에서 가장 큰 댐에 물 수위가 뭐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거 물론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이 수천만이 지금 다 피난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재민이 발생했고 거기만 그렇습니까? 이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남미는 안 그래요? 아프리카는 안 그렇습니까?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란 가운데 나는 괜찮아, 나는 기뻐 이렇게 되어지고 막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은 꽃만 꽂으면 돼. 꽃만 꽂으면 돼. 그런데 이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란 가운데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뭐 좋은 소식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거죠.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재정적인 문제도 자녀 문제도 여러 가지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모이게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좋은 생각도 했잖아요. 가족끼리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고 자녀와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참 많아졌고 얼마나 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다. 이런 좀 긍정적인 면이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부부싸움이 더 발생하게 되어지고 부부폭력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서로 부딪힌 일이 없으니까 싸움까지 발전을 안 했어. 그런데 이게 맨날 그냥 일찍 만나고 얼굴 보고 있으니까 이게 부딪히게 돼. 부딪히게 되니까 폭력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아이들도 웬만하면 학원도 가야 되고 다른 데 뭐 좀 놀러도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집안에 앉아가지고 아이나 저거 하나나 둘 되면 몰라도 누구처럼 뭐 셋넷 되면은 정신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는 이러한 부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게 되어지라는 것이죠. 참 힘들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런 환란 가운데 우리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답이 여기 나와 있죠. 5장 우리 5절 보십시오.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복음을 들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안에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졌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이것 따라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갖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함과 평안함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다라고 하는 건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편안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 즉, 뭐 돈이나 재물이 많아지면은 마음은, 생활은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죠? 편하지 않습니까? 돈 많고 있으면은 편안하죠. 근데 반드시 편안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평안하지는 않아. 예? 돈 많아가지고 마음까지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반대로 가난하면은 불편해. 예? 가난하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까지도 우리가, 뭐 편안치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 그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못 사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방글라데시, 부탄 이렇게 정말 좀 저소득층에 있는 나라들 그럴 때 볼 때는 야 삶이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행복이 있겠어 낙이 있겠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부유한 층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보다 그 가난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만족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편한 건 있지만, 불편한 건 있지만, 반드시 평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가난해도 즐거워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잠언 17장 1절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가난해도 마음이 평안한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몸이 편안하고 물질이 많고 재물이 많아서 내가 살아가는데 편안한 거 있더라도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은 그걸 행복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을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느냐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최근에 들어보면은 우울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정신적 그런 피해 양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울증에 왜 우울합니까? 왜 우울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또 나의 존재가 없는 것 같아. 자존심이 자꾸 낮은 것 같아. 자격지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나 혼자인 것 같고 이 황망한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삶이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지면은 절대 그런 생각 갖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때 엄마 아빠가 워낙 바빠. 엄마 아빠가 바쁘고 먹고 살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집에 가봐 아무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먹을 밥도 없고 이렇게 자기는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되어지면은 그다음부터 삐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삐뚤어가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누군가 나한테 관심 갖지 않는다면은 공부할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아이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미술 시간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정물화를 이렇게 그리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걔 그리는 걸 보고 칭찬을 해줬어요. 이야, 너 아주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구나. 키도 작고 왜소한데 그렇게 칭찬해 줬더니만 그 친구가 그 칭찬에 힘입어가지고 미대 들어갔어요. 다른 거는 못해. 근데 정말 그림 잘 그리게 되고, 나는 그림을 정말 잘 그리구나.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 또 한 친구는 공부 그렇게 안 하는데, 사이드로 이제 과외 공부를 했겠지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날 나와서 영어 시간에 읽으라고 하니까, 그 리딩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야, 너 발음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되어지고, 조금 칭찬해주고 관심 받으니까 그 친구가 꼴찌 정도에서 맴돌던 친구가 학기 끝날 쯤 되어질 때는 반에서 5등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 삶이 이렇게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의 가정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어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부모님은 저 전방에 전방에서 일하시고 직장이 거기 계셔서 여기 계셨고 이제 학교 들어와서 저는 서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학교를 가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 그러면 안 모시고 가거나 또 이렇게 할아버지 손잡고 가거나 어느덧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나는 부모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아인 것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이 참 그렇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 아버지, 저는 고아인, 부모 있는 고아 같아요. 아버지가 옆에도 안 계시고, 이렇게 편지 썼다가 돼지게 혼났어요. 왜? 그래가지고 당장 전화가 와가지고, 너 당장 올라와라.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올라와라. 그래갖고 다 아버지한테 가갖고 그냥, 근데 아버지가 야단을 치지 않더라고요.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시더니만, 그렇지 않음을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깨닫는 순간 아이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학교에서도 정말 칭찬 듣고 있고 너 참 대단하다라고 격려받은 사람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전혀 다른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깨닫게 되어지니까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 자꾸 육신적인 삶, 그 다음에 영적인 삶, 물론 다 만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로부터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학교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못 받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도 외면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불행한 삶의 연속일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의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해주지도 않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늘상 좌절하고 낭망한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7억 명주 70억이 훨씬 넘는 그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전혀 볼품없고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요.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아멘.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 아침에 평안하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셨구나. 아침에 딱 직장 가기 위해서 밖에 나가는데 상쾌해. 기분이 좋아.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행복한. 그런데 모든 상황이 똑같아. 어떤 사람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또 일어나가 나가야 되나? 또 오늘 또 이렇게 그냥 꾸적꾸적한데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만큼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더 기뻐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건강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예? 늘상 내 중심으로 살다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넘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기쁨과 또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 날 어제구나. 어제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시편 150편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늘상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뜻을 알게 되어지니까 늘상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는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지도 풍성한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150편에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49편까지 쭉 보는 모든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끝없이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 보면 말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어떠한 한 부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 한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사랑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인간을 기준할 때 인간 이광호가 정말 사랑이 많아. 그 다음에 마음이 넓어. 그 다음에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 자체가, 내 근본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에 조금 어긋나 버리면은 사랑이 안 돼. 불만이 나와.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성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시에 사랑이다는 거하고 잘 연합이 되고 조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울 수가 없으신 거예요. 공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의 근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줬다가 뺏고 간보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대한 표현을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장 잘 표현하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은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 하시지만은 아무 의로운 일도 행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고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건 또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9절. 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물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을 때,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여기 나와 있는 건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 같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그 비슷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거 소망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을 때. 그런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할 때를 의미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말하고, 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십시오. 그 상태를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 소망이 없어. 그리고 죄로, 죄인이었어. 그리고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원수가 되었어요. 2장 3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고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기에 연약하고 그 다음에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무슨 죄?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포함돼. 하나님의 그 복음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라 그랬어요. 효력은. 그러니까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은 어떻게 영접되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 영접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내 안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은 영원히 나가 안 나가? 왔다 갔다 해? 아닌 거예요. 여기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시겠습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그냥 누구도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하나님 자신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창세기를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읽기 시작하면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말씀을 나에게 적용되어 준다면 또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 성경을 통독을 할 때, 나는 오늘 어디 읽었어? 오늘 10분을 다 읽었어? 오늘 내일부터 이제 잠언서를 읽어? 전도서를 읽어? 예?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그 읽은 5장, 10장, 1장을 묵상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창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와 완성이 되잖아. 그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어떤 선함과 나의 어떤 의로움이 거기에 관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회복의 메시지, 그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낙심되어 있을 때 사체를 재물들을 가져오라 그러고 반을 잘라 그러잖아요. 그 반을 펼쳐버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 약속 당사자들이 지나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복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죄 짓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포로에 갔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처럼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설교님은 길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롭고 감사하게 다시 이렇게 또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 예수를 믿었어.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나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나의 의로움이, 나의 거룩함이, 나의 열심이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자꾸 의롭게 되려고 그래. 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나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나의 어떠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신학적으로 볼 때 이 죄인 되었을 때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의 삶, 연약할 때 정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절대 소망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아까 말씀드린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 다음에 진노의 자녀였고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정말 원수 되었을 때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 더 나아가서 나는 늘상 본성이 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늘상 죄의 길에 들어가. 죄의 길. 자꾸 내리막길에 달려. 그를 깨달을 때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만큼 안 해줘? 내가 너한테 그만큼 베풀어주고 내가 너한테 그만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사랑 안 해줘? 사랑은 조건이에요. 사람은. 결혼할 때 보십시오. 둘이 사랑해.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선택하는 배우자의 기준이 있잖아. 기준이.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얼굴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게 되고, 키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자기 기준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런 사람 만나면은 사랑에 빠지잖아요. 벌써 조건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사랑은 사람 자체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랑을 배웠어요. 우리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내가 습관화되어졌고 내가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근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죠, 인간에게.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바 되어져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꾸 사랑하려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낭망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갖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크신 사랑이야. 조건이 없는 무조건 사랑이야. 그럼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그다음에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고. 로마서 5장 8절 같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누구의 사랑? 자기의 사랑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God demonstrate His own love야. His own love.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완벽한 사랑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강권하다. 강권이 뭐예요? 강제적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뭘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말레 문화에서 정말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전도무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체험했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죄인인 신분으로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엄청난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는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겼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도 보십시오. 아니 모세나 여호수아 구약에 있는 선진들도 보고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도 뭐 유명한 선진들 보십시오. 뭐 12 사도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속사도들 보십시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숨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 드려졌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그 강권하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는 위축되어 것을 넘어서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즐기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늘상 반복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삶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닫는 것보다 식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낭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삶에 참으로 힘들고 또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찾을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나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진 바 되었으니까.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형제, 예수 안에서 같이 형제된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진 바 되어지고 무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사랑을 내가 소유했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을 강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대함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강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요, 우리의 가정도 어렵고요, 우리의 삶도 힘듭니다. 재정적으로 육신의 건강도 또 관계도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 생각하면 나태해질 수 있고, 잘못 생각해지면 이것이 그냥 유스트가 되어져 가지고 신앙생활을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방향을 얼마나 모색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쪽에서 새로운 뉴 노멀 환경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본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도 의심하지 말고, 오늘도 낙담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운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